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같이 드립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덧입고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랑에 합당치 못함을 늘 주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한 마음으로부터 회개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십자가의 온전한 것들을 나타내는데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베푸시는 평강과 은혜의 삶 가운데에 거듭난 이의 삶을 주 앞에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진실로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뜻 안에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속죄의 은총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여서 코로나19와 숨겨진 모든 악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하오
주옵소서.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 하 2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 하 2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구약성경 499면에 해당하고 사무엘 하 21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 하 21장 1절로부터 9절에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갇힐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다윗 시대 가운데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내란이 있었죠. 그 시간도 3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혼동되는 시간이 3년이었고 또 그 이후에는 3년의 기근이 가뭄이 있습니다. 1절 보니까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6년 정도 이렇게 안에 내란 그리고 기근 이렇게 반복되면 그 나라가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상식적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굉장히 살기 힘든 것이지요. 그러할 때 다윗은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마 지금 코로나19의 문제, 이 자연재해의 문제가 이 병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아마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뒤를 보시게 되면 그 14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리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3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또 비를 내리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할 때에 그 기근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왜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지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주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세계를 확장시키는데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응답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어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대답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다윗과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내가 싫어하는 일이었는데 너희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싫어하는 것을 정말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을 많이 행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기초, 첫 번째 시작점은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싫어하셨는가를 보십시다. 자, 1절 말씀 조금 더 보면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 3년 기근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당신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다윗의 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울의 집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역사가 몇십 년 전에 있었던 반세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자 어떤 일을 했는가? 사울과 그의 집이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통치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수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수행할 때에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완전한 항복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의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내가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여러분들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의 자유를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앞으로 너희가 이 땅 안에 사는 동안에 그 약속을 지키게 되면은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이 그는 2절 후반절 다시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이 사울은 유다 족속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베냐민 족속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통치권을 확실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유다 족속의 환심을 끌어내야 합니다. 유다 족속의 동조가 없으면 확실하게 땅을 통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브온 족속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유다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을 갖다가 모함하게 되어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고 이들을 학살하게 되어집니다. 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묻혔습니다. 사울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감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다윗과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즉결 처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바로 벌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로 죄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그래서 그 기부한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니까 그 좀 살아남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성경이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두 가지의 죄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는 것이죠. 가슴에 멍이 들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 그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정말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또 한 가지가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신실한 약속. 신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의 가운데 시작됩니다. 그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약속을 무참하게 깨버린 그 행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근이 왔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참 좋은 태도입니다. 당사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의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함께 논의하는 건 3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보게 되니까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보다 기브온 사람들의 기도를 더 듣고 계셨다. 정말로 안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통해 있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더욱더 무게를 두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4절에 이야기합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세상의 방법으로는 풀 수 없는 일입니다. 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그 가슴에 멍이 들고 자기의 조상들이 그렇게 무참히 학살당한 그 사륙의 현장을 지켜본 후손들이 견뎌냈던 인내의 동기입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슬프더라도 견뎌내는 수밖에 없겠지요. 또 한 가지는요. 그 문제가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그게 무슨 보상이 되겠습니까? 이미 일들은 다 물은 엎질러져 버린 일인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받아들이는 태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왕께 대답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서 내몰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주리라. 대속의 제물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다윗이 대속의 제물, 기브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7명을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쩌면은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나름대로서의 이제 그 한으로부터 그 가슴 맺혀 있는 것보다 떠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만히 보십시오. 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울의 자손 7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의 할아버지 때 행한 일입니다. 알지 못할 때 행한 일입니다. 그것도 아들들도 아니고 무비보셋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으니까는 그 사람은 빼고 사울의 딸 집에 있는 그 아들들. 도대체 여기서 이렇게 목매달아 죽임을 당한 사람은 무슨 잘못이 있는 겁니까? 분명히 대속의 제물로 썼습니다. 그렇게 희생됐습니다. 어쩌면 그 문제로 인해서 명분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남지 않습니까? 이 억울한 사람 또 7명. 그것이 죄가 가져오는, 인간이 그 죄 앞에서 행한다고 하는 공의가 가져오는 딜레마입니다. 사람은 그 죄와
죄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연후에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예루살렘 성상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죄의 사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요,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죠. 그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는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였다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살인죄를 저지른 것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의 행위는. 하지만 그 죄로 인해 남은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엎질러진 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죽은 예수를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 그 죽은 자가 여러분이 죽인 그 사람이 여러분의 주가, 모든 판단권과 모든 권세를 가진 주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말을 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남은 결과가 뭘까요? 예수를 죽였다는 그 사실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죄를 행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를 회개해야지요. 또 한 가지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돌이킬 수 없다라는 그 결과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나가는 삶이 바로 회개하는 삶,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성령의 선물이 그 죄책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삭개오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연후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따라서 그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삭개오의 삶이 더 불행해졌겠습니까? 아니면 더 행복해졌겠습니까? 삭개오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놀랍고 행복한 거듭남의 삶을 살게 됐을 것입니다. 다시 사무엘하 21장으로 돌아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었고 다윗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최선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이전에 이 모습을 보시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완전하신 죄의 해결의 방법, 십자가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분명한 행위들은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남겨져 있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 맡기십시오. 하지만 외면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성령과 함께 해결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기대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문제로 하나님의 것으로 복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죄의 사함의 은총이고 그 방법입니다. 이 길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안에서 정말로 이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능히 또한 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옵고 죄의 문제가 풀리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육체에 있는 문제는 풀려지게 되어집니다. 위하여서 정말 간구하기를 바라며 특별히 병들과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영혼 가운데에 죄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육체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옵고 특별히 약한 분들, 또 믿지 않는 영혼들, 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또 나라와 또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지와 전도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하옵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4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천국의 일꾼을 양성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얻은 이 귀한 것들, 이것을 이루는 일들을 하나님 왕성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끝나게 되어지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일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